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오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중요한 오신 목적이죠.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그냥 첫눈에 척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턱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서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천국의 비밀. 19절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천국의 비밀은 천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도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천국 말씀을 가르쳤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었죠? 창세기 18장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니 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나 했더니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들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겠다라는 것이죠. 왜 남겨두느냐? 왜 가나안 땅의 열국들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느냐?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남겨둔 열국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죠. 왜 고통을 줍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요. 그렇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목적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똑같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천국의 복,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늘 시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유다 사도는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도 유다가 하나님의 도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왜 힘써 싸워야 됩니까? 마귀가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힘써 싸워서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오라를 택한 목적이 이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지키지 못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와 전쟁에서 힘써 싸워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마귀는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은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서신서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믿음의 도를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가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신약 시대는 집 맡은 아들로 예수님이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이 믿는 도리,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집 맡은 아들로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충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능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도리, 믿음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예수님께서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를, 믿음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니까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도를, 믿음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간수하고 잘 지켰어야 되는데 마귀한테 미혹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한두 번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거든 항상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당해서 내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셔서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를 미혹당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써 싸워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의 도다.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생명의 도라고 말씀한 거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자,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받아서 주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받았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도를 전해줬다라는 것인데, 자, 시내산에서 받은 생명의 도인데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생명의 도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래서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명의 도다, 그걸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생명의 도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이 생명의 도를 뭐라고 말씀했나? 레위기 26장 4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말씀이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생명의 도는 율법입니다. 27장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뭡니까?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계명입니다. 율법이요 또 규례와 법도요 계명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그 받은 말씀을 생명의 도라 했죠.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생명의 도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게 바로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벌써.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들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절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모세만 스데반 집사님만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계명 지키라 그러면 너 생명 얻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 지키라는 얘기가 생명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영생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거는 생명의 도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만약에 지금까지 계명은 피한 거고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라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은 율법은 지켜야 생명을 얻는 것이니 꼭 믿으시길 바라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명과 율법이 뭐냐? 계명과 율법이 뭐냐? 영생 얻는 법인데 또 다른 말로,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되묻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뜻과 그래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율법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근데 율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지킨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보게 되면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랑인 줄도 모르고 율법 지키면 안 된다, 율법 폐했다, 지켜서 안 된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더 두려운 얘기는 사랑 안 하면 영생 얻을 수 없다라는데 율법 지키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라는데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지킬 수 없다 하면 사랑 안 한다, 못 한다, 영생 못 얻어도 된다, 안 얻어도 된다 그 얘기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뜻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뭐라 합니까? 그래요. 율법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 지킬 수 없어 그 얘기는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 택하실래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6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두려워하게 돼 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벌벌 떠는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서 서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형벌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그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는 자 형벌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 것입니다. 8절. 어떤 형벌인가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은 불과 유황 못,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도 될까요?
그런데 바로 율법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너 율법사 아니냐? 그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천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율법 피하지 않았다. 갈라디아 3장에서 피한 것은 몽학선생의 율법입니다. 원죄의 율법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 믿게 되면 사라지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몽학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이다. 그것은 원죄에 대한 율법이다. 그러나 신의 산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없앤 게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폐했다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이란 얘기는 선택이 아니란 얘기.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유로 말하시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그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셨다고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명령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48절 그 앞절 보겠습니다. 48절 보면 그 말씀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 반드시 그 명령 가지고 심판하신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로 받아 그대로 전한 말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말씀이요, 천국 비밀이요, 하나님의 도요, 여호와의 도요, 믿음의 도요, 율법이요, 계명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에 대해 잘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오죠. 쫓아오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 찾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영생 얻는 양식을 듣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데,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신데, 지금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영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만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천국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 문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닫았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들어가게 했을까요?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영생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람의 도를 전했을까요? 천국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전했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너희도 천국문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그리고 교인 하나 겨우 얻게 되면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건데 배나 지옥 백성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 지옥 간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복종치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주의 일을 그렇게 힘써서 했지만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쳐서 늘 복종시켰고 절제시켰다. 뭐에 복종시켰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내가 내 몸을 쪄서 항상 복종시켰다라는 거죠. 복음에 복종시켰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해서 그들 천국 가게 하고 내가 버림받아 지옥 가면 뭐하냐 이 말.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 자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를 알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 믿는 도리, 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렇지만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계명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완전케 한 율법,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완전케 한 율법을 산상수훈에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 더하기 산상수훈, 그래서 신약의 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온 건 그대로 지키고 완전케 한 율법은 신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에도 영생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도,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목적도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목적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 지켜야 되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도 그것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거는 생명의 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은 영생을 얻는 법이다. 먼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판날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혹시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짜기를 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